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광고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에 본 이 문구는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입니다. 라는 문구였어요. 작은 나눔의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작 또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게도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매해 연말이 되면 이 나눔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죠. 사실 나눔을 실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나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큰 파도를 일으키듯 마음을 담은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의 큰 시작이 된다면 그보다 뿌듯하고 또 기쁜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예가 있듯이요. 자, 내 마음속에 희망의 종자인 작은 나눔, 여러분도 실천을 통해서 마음껏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또 지혜를 나누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소중하고 감사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안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자,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우리가 꼭 새기고 지녀야 할 주요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그 가운데 오늘은 화엄경 약찬계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제자로서 우리들의 가장 큰 서원은 뭐죠? 성불. 그렇죠. 성불이겠죠. 화엄경을 수지 독송하면 처음 발심할 때의 깨달음의 정각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는 신행 생활에 있어서 관음신앙이 많이 신봉되었던 것과 더불어서 이 교학적으로는 화엄학이 아주 크게 융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방광불 화엄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화엄경 약찬계가 일반 불자들에게 아주 널리 보급이 되었죠. 불자들의 필수 상식, 이 화엄경 약찬계가 빠져선 안 되겠죠? 자, 여러분, 깨달음의 진리를 함께 공부하는 원불대 지식인,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 기억하세요?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발심하게 되는 선제동자가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였습니다. 10주 가운데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이렇게 3번째 주까지 공부를 했죠. 거기에 해당하는 덕운, 해운, 선주승까지 친견을 완료했고, 오늘은 미가해탈 여해당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해탈 여해당, 이것은 미가장자, 해탈장자 그리고 해당 비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미가장자는요, 제4 생귀주의 선지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귀주. 이 생귀주라는 것은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날 수 있는 경지를 말합니다. 생귀주, 그러니까 귀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요. 마음자리가 귀하게 태어난다. 귀하게 태어난 마음자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탄을 받게 되는 그 마음자리. 그러려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선제동자는 한참 또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자제성에서 미가장자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미가장자는 선제동자한테 물어요. 정말 발심을 했느냐고. 발보리심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선제동자가 보리심을 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자자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서 칭찬을 해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쭉 찾아다니는데 그때 그 수많은 선지식들이 이 선제동자를 칭찬을 하기는 하되 이렇게 사자자에서 내려와서 직접 선지식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칭찬하는 경우는 이분밖에 없습니다. 미가장자밖에 없어요. 미가장자가 막 칭찬을 하자
그 입에서 광명이 나와서 세상을 막 비춥니다. 그리고 미가장자는 묘음 다라니 광명 법문을 설하셨고, 그리고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생귀주를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예, 미가 해탈여해당이니까 해탈장자에게 갑니다. 이 해탈장자는 제5 다섯 번째 구족 방편주의 선지식입니다. 조금 전에 공부한 생귀주, 미가장자는 생귀주를 가르쳤잖아요. 이 생귀주는 말하자면 상구보리, 보리심을 발해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그 입장이라면 여기 구족 방편주에서는요, 하와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타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재난을 떠나게 하고 번뇌를 극복해서 열반에 들게 하는 마음자리입니다. 선제동자는 무려 12년간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해탈장자를 만납니다. 주림성에 이르러서 해탈장자를 친견하게 됐다고 해요. 해탈장자는 현실적인 삶의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에 개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속이 무해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불교 용어인데 굉장히 어렵죠. 진속이라고 하는 것은 진재와 속재를 얘기하는데 깨달음의 세계와 태속의 세계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해하다, 걸림이 없다. 그러므로 해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혜 광명으로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며 부처님처럼 자제한 마음으로 걸림없는 장엄 해탈문을 설하시는데, 이 해탈장자에게서 선제동자는 구족 방편주를 배웁니다. 앞에서 배운 덕운, 해운, 선주승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분들은 모두 출가한 스님이었기 때문에 세간을 떠났다, 벗어났다 해서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출세간의 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분들이고, 미가 해탈장자는 세속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미가장자와 해탈장자 모두가 제가불자로서 현실적인 삶의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에 개합한 분들이기 때문에 선제동자가 세속의 선지식에게 그 세간의 지혜를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해당이죠. 여는 더하기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해당비구를 만나게 되는데, 해당비구는 제6, 여섯 번째 정심주의 선지식입니다. 이 정심주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아주 굳건하고 견고한 마음 상태, 그 상태는 바로 바른 신심을 가진 마음자리, 그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그 용모와 마음이 부처님처럼 되는 경지에 이르렀대요. 중생의 일체 미혹한 업을 없애는 것을 여기서 나타낸다고 하는데, 선제동자는 이 해당 비구를 저기 남쪽 끝 남연부제, 남선부제라고도 하죠. 저희가 그 남연부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 땅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이 해당 비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해당 비구를 배웠을 때 그분께서 산매에 들어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제동자가 해당 비구에게 금방 친견하고 뭘 여쭙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6개월 동안, 무려 반년 동안 해당 비구를 관찰을 하고 그분이 산매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친견을 합니다. 해당 비구는 굉장히 견고한 몸을 얻고 굉장히 용모가 단정하셨나 봐요. 그리고 신통도 부리고 그렇습니다.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미묘한 법의 산매를 통해서 정심주를 배웁니다. 해당 비구는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를 합해서, 그러니까 세속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혜와 출가하신 다음에 공부한 그 지혜를 합해서 광대한 바다와 같은 지혜로 중생의 업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겨우 우리가 미가 해탈 여해당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은 효사비목 구사선입니다. 효사비목 구사선은 휴사우바이하고 비목구사선인을 이야기합니다. 두 분을 이야기하는데, 휴사우바이는 제7 불퇴주의 선지식입니다. 불퇴주 많이 들어보셨죠? 불퇴전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물러남이 없는 마음자리.
그러니까 물러남이 없는 수행, 정진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장애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전진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마음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깨달음을 확약받은 보살이 머무는 경지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불태주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지에 이르면 앞으로 얼마 후에는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확약을 받은 경지라는 거예요. 이 휴사 우바이의 이 휴사라는 이름은요, 인도말로 소원을 성취시켜준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너무 좋네요. 그죠? 휴사. 선제동자는 해조국 보장엄원에서 이 휴사 우바이를 친견하게 되는데, 이 휴사 우바이를 처음 뵀을 때 누각이니 연못이니 너무 아름답게 장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정원에 모래가 금이야, 금모래. 금모래가 깔려있고 칠보가 깔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써서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생사를 벗어난 가장 아름다운 장엄한 경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휴사우바이는 온 중생의 근심을 다 없애기를 서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몸소 저작거리로 들어가서 자비를 실천하면서 중생을 교화한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휴사우바이. 우바이는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여성 제가불자를 우바이라고 합니다. 남성 제가불자는 우바세. 자, 다음은 비목구사 선인입니다. 이 비목구사 선인은 제8 동진주의 선지식입니다. 동진주, 동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진출가. 동진출가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말하자면 아기 때부터 절에 들어가서 성장해서 출가했다 이랬을 때 동진출가라고 합니다. 동진주는 말하자면 어린 동자의 출가, 동진 출가보살의 마음자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물들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동진주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나라 소국에 이르러서 비목구사 선인을 친견하게 되는데요. 비목구사 선인은 저번에도 얘기했죠. 진속에 막힘이 없어요. 진재와 속재. 어디든지 깨달음의 세계든 세속의 세계든 막힘이 없고 자유자재한 언변으로 삿된 외도를 잘 조복받는 분이랍니다. 신기하죠? 어린 동자인데 동자가 이 언변이 뛰어나서 그 외도들을 모두 이렇게 조복시킨다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두려움을 없애는 소리를 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답니다.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고 천진난만하고 청결하고 빈틈이 없어서 또 신선으로 표현이 되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막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어린 아기들 막 환하게 웃는 거 노는 거 보면은 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비목구사 선인은 큰 숲속에서 풀 위에 앉아서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대요. 10,000명의 선인과 함께 전단나무 숲에 있었는데 수많은 선인들이 선제동자에게 이 향과 꽃을 뿌리면서 입을 모아서 찬탄을 하고 또 큰 숲에 내려와서는 비목구사 선인이 선제동자의 이 정수리를 이렇게 만집니다. 비목구사 선인이 선제동자의 이 정수리를 만진 다음에 그 선제동자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으니까 갑자기 선제동자의 그 눈에 부처님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손을 잡으니까 막 부처님의 화려하고 장엄한 그 아름다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런데 그 선인이 이렇게 또 선제동자의 손을 놓으니까 다시 선제동자가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선제동자는 비목구사 선인에게 수미상과도 같은 남들에게 기댈 만한 땅이 되는 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의지처가 되는 법을 배우고 이길 수 없는 무승당 해탈 법문을 얻고 동진주를 증득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승열바라 자행녀입니다. 승열바라문과 자행동녀를 이야기합니다. 승열바라문은 제9, 그러니까 9번째 법왕자주의 선지식입니다. 자, 법왕자주 이름만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 있겠죠? 잘 모르나요? 네. 법왕자가 되는 그 마음자리입니다. 법의 왕자. 우리가 보통 왕자라고 하면 어때요?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될 자질과 모든 소양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중생과 부처의 일을 다 잘 아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법왕자주입니다. 법왕의 아들인 왕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살이 행해야 할 법행도 잘 알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제동자는 이산화촌의 화치산에서 승열 바라문을 칭견하게 되는데, 이 바라문은 모습은 바라문이에요. 바라문의 모습을 하고서 다른 외도, 사도의 번뇌를 없애주고 녹이기 때문에 승열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이길 승자를 쓰겠죠? 승열 바라문. 이 승열 바라문은 공덕으로 온갖 중생의 번뇌를 녹게 해서 원만히 사는 선주삼매를 성취하고 무진륜 법문을 얻어서 법왕자주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증득하신 분이고 또 선제동자가 여기에서 법왕자주를 배우게 되죠. 다음은 자행동녀입니다. 자행동녀는 10번째, 그러니까 10주의 마지막 10번째 관정주의 선지식입니다. 10번째 관정주, 10주 중에 제일 높은 경지에 바로 동녀가 있습니다. 동녀. 어린 여자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정주의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왜 초파일에 보면은 관욕한다고 그래서 아기 부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 물 이렇게 목욕시켜주는 의식을 하는데,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입니다. 왕자가 왕위에 오를 때의 의식처럼 보살이 지혜를 얻어서 10주의 최고 자리에 앉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나 소질이나 자격, 자질 모든 것들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법왕자주보다 더 높습니다. 관정주가. 이 자행동녀는 사자당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입니다. 공주. 예쁜 공주. 그런데 이 공주에게는, 자행동녀에게는 500명의 동녀가 어린 여자아이들이 시종으로 있었고, 비로자나장 궁전에서 화려한 장엄에 둘러싸여서 묘한 법을 설합니다. 반야바라밀 법문을 얻고 관정주를 증득하는데, 이 자행동녀는 마음먹은 대로 중생을 이롭게 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어떤 번뇌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동녀로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살이 머무는 10가지 경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0가지 지난 시간부터 덕운해온 선주승부터 공부했던 그 10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초발심주, 두 번째 치지주, 세 번째 수행주, 네 번째 생기주, 그리고 다섯 번째 구족 방편주, 그리고 여섯 번째 정심주, 그리고 일곱 번째 불태주, 여덟 번째 동진주, 아홉 번째 법왕자주, 마지막 열 번째 관정주입니다. 이 화엄경에는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주, 10행, 10회양, 이렇게 10지,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자람이 없는 완성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부터 10까지 쓰고 나서 다시 11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10행의 선지식을 만납니다. 보살에게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10행이 있는데요. 그 10행, 10가지 행, 그 행이 뭐냐 하면 환희행, 요익행, 무외한행, 무진행, 이칠한행, 선연행, 무착행, 존중행, 선법행, 진실행입니다. 10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80화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60화엄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견자재 주동자입니다. 선견자재 주동자는 선견비구와 자재주 동자를 이야기합니다. 자행동녀의 가르침을 받은 선제동자는 그 사만국에 이르러서 비로소 선견비구를 칭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선제동자가 다시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화엄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번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여 보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선견비구를 만나는데요. 이 10행의 첫 번째 바로 환희행의 선지식이죠. 선견비구. 환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 이 환희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희,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느냐? 중생을 기쁘게 하는 행위 환희행입니다. 중생을 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이 모든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기쁨으로 아는 그런 실천행을 의미합니다. 평등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일체 중생을 위해 다 보시를 해도 내게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그 보시를 했을 때 그 상대에게서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나는 나중에 천상에 날 거야 뭐 이렇게 좋은 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예, 환희행이라는 것은 그런 건데요. 이 선견비구는 닭업생에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수행이 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청정한 지혜를 성취하셨고 또 이 선견비구는 외모가 굉장히 단정하셨나 봐요. 뭐 일단 단정하겠죠. 머리를 빡빡 깎으면 단정해 보이니까.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수리에 육개가 이렇게 있고 또 피부는 부처님처럼 금빛이고 목에는 세 줄의 무늬가 있었대요. 저희는 보면은 이렇게 주름인데 무늬라고 하네요. 예, 또 광명이 있었고 그리고 가슴에 이 만자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에는 금강 같은 바퀴지문, 법륜의 그런 지문이 있었고, 예. 성견비구는 이렇듯 용모가 아주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근기에 따라서 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청정한 지혜의 수순 등 법문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환희행을 증득합니다. 자, 다음에 자제주동자인데요. 자제주동자는 제2, 두 번째, 10행의 두 번째 요익행의 선지식입니다. 요익행이라는 것은요, 나와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계율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환희행은 뭐였어요? 남에게 베푸는 것, 보시를 얘기했죠? 여기에서는 뭡니까? 계율, 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에 대해서는 집착 없는 법을 설하면서 그 깨닫게 만들어주는 분이세요. 선제동자는 명문국 강가에서 이 자제주 동자를 친견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강가일까? 왜 강변일까? 라고 생각이 들죠. 예. 천룡팔부 중이 공중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제주 동자를 찾고 있는 선제동자에게 지금 강가에서 그 자제주 동자가 애들하고 놀고 있대. 모래장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선제동자가 자제주 동자를 찾아갑니다. 그 모래장난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죠. 이 자제주 동자가 그럼 어떤 동자냐,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문수사리 동자에게, 그러니까 문수사리 보살님에게서 모든 것에 자제한 지혜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을 다스리는 그 법을 배우셨대요. 네. 선제동자는 이 자제주 동자에게서 이 법문 이름이 좀 깁니다. 공교대 신통지 법문입니다. 그 법문을 듣고 그가 얻은 요익행, 말하자면 이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타를 모두 이익하게 하는 그 법을 증득하게 됩니다. 자제주 동자의 그 자제주라고 하는 이름은요, 자유자재하게 주인으로 살면서 천진한 동심으로 탐욕과 성냄에 찌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바 명지사입니다. 구조구바 명지사. 구조구바이와 명지거사를 이야기합니다. 구조구바이는 제3, 10행 가운데 세 번째 무의역행의 선지식입니다. 무의역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거꾸로 어긋남이 없는 행을 말합니다. 거꾸로 어긋남이 없는 행이 그럼 뭐지? 바로 참는 행, 인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보시지계를 얘기했으면 세 번째는 인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는 거. 지혜를 따라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경계에 항상 또 불사를 구족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늘 인욕이 필요한 거예요. 즉 자연스러운 이치를 따르면서 거슬리지 않는 인욕바라미를 무의역행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해주성이라는 곳에 가서 구족 우바이를 친견하게 되는데요. 이 구족 우바이가 보배 자리에 앉았는데 살결이 굉장히 곱고 아주 단정하고 그런데 장신구나 뭐 장엄구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대요. 다른 분들은 그동안 막 선지식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뭐 금모래가 깔려 있고 장엄이 엄청 많은데 이분은 구족 우바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작은 그릇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그릇이 뭘까 하고 봤는데 그 그릇에서는
안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주위 모든 중생에게 다 주고도 남을 충분한 음식과 보배가 그 작은 그릇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음 없는 복덕 그릇이죠. 네, 다음 없는 복덕 창고의 무진 복덕장 법문을 여기에서 듣고 무의 역행을 선제동자는 증득하게 됩니다. 명지거사, 이 명지거사는 네 번째, 십행 가운데 네 번째 무굴요행의 선지식입니다. 무굴요행이란 뭘까? 굴함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굽힘이 없는 행입니다. 유혹에 굴하지 않는 행, 뭐겠어요? 정진바라미를 의미합니다. 정진. 그 어떤 유혹에도 마음이 이제 따라가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왜 아침에 일어날 때 날씨가 추워지면은 일어나기 싫잖아요. 우리가 이불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절에서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일 이자에 부처 불자. 이불을 가까이 하면 부처를 멀리 떠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유혹에 굴하지 않는 행, 정진바라밀, 명지거사에게서 배우는데요. 험난한 세속에 머물면서 아주 밝고 원융한 지혜로 꾸준히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제동자는 대웅성에 이르러서 명지거사를 친견하게 되는데 이 명지거사는 아주 높은 그 칠보대의 보배 자리에 앉아서 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맞추어서 그 근기에 맞추어서 재물과 법을 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구주구바이는 굉장히 소박하게 있으면서 오로지 그릇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데 명지거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칠보로 된 높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꼭 필요하게 그들에게 맞게 중생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의 출생장 법문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무굴요행을 선제동자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낱낱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하라고 하면 더 쉽게 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겐 더 좋고요. 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창계의 네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80권이나 되는 방대한 화엄경. 화엄경 약창계는 이런 화엄경의 등장인물과 설법 장소, 보살의 행적, 각각의 품명 이런 것들을 들어서 각품이설하는 교리의 핵심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화엄경 약창계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본방을 사수하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BBS 불교 방송을 다시 보기 하거나 또 너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러분 경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 마음 이대로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실 거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죠 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사마동이라는 곳으로 떠나보는데요. 이곳에는 동네 이름과 같은 사마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기이한 창건설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 사마사는 선종의 종풍을 간직한 두타산의 또 북쪽의 천년 고찰인데요. 옛날에는 삼공사 또는 흥년대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사마사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고 사마사 사직, 진주지 등에 의하면 신라 선덕왕 11년 642년에 자장율사가 흑연대를 창건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자장율사와 관련한 사마사 창건에 관한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신라 설화벌에 진골 출신의 아름다운 3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안 어른들끼리 왕래가 잦고 가까워서요. 셋이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3명의 처녀들은 혼기를 맞아서 신랑감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딱 그 무렵에 신라와 백제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역사 보면 많이 싸우잖아요. 아무튼 이때 김재량이라는 청년 장수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왕궁에서는 이 청년을 위해서 축하연을 열었죠.
근데 마침 그 아름다운 세 처녀가 모두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답니다. 김재량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이 세 처녀를 그날 이제 쫙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아니 한 명한테만 반하면 되는데 이 세 명의 처녀에게 모두 다 반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처녀들 또한 이 김재량을 보고는 홀딱 반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 각각의 세 처녀는 시녀를 통해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낸 거죠.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재량은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결혼하면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 처녀를 번갈아 가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이 소문은 바다히 퍼졌고 아름다운 세 처녀는 서로 질투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지냈는데 이 청년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신라가 이번에는 고구려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장수 김재량은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됐는데 나가서 아주 많은 공을 세우긴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만 고구려군 첩자에게 암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여자 세 명을 왜 번갈아 가면서 만나냐고요. 김재량을 너무도 사랑했던 이 세 명의 여인들, 그녀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세상에 모두 산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두타 고행을요. 고행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세상에 이 세 여인이 모두가 여신이 되었습니다. 산신이 된 거예요. 산신, 왜 어디 산에 가면은 여신들이 있거든요. 산신 중에도 그렇게 된 거죠. 이 세 명의 이름이, 여신의 이름이 나림여신, 혈례여신, 골화여신이었대요. 이름들이 좀 특이하죠. 네. 이 산이 바로 오늘의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두타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신이 된 그들은 도와 실력을 갖추고서도 진실을 깨닫지 못했는지 김재량의 죽음을 이 여신들이 서로의 잘못으로 미루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아유, 왜들 이럴까요? 그녀들은 그곳의 주민들이 산에다가 이렇게 치성 드리기를 되게 바랬습니다. 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종을 하지 않으면 노여움을 사서 재앙을 내리기까지 했죠. 여신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대산의 성지를 계산을 하고 동해안으로 내려오던 자장률사가 이 두타산이 너무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우니까요. 여기에 감격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하필 자장률사를 첫 번째 본 사람이 바로 나림여신이었어요. 나림여신은 자장률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서 자장률사를 유혹한 거예요. 아유, 잘못 골랐죠. 어디 자장률사를 유혹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돼서 스님 어디 가세요?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 산의 산세가 하도 좋아서 저를 창건할 인연을 찾으러 왔소 합니다. 자, 나림여신 뭐라고 했을까요? 되게 웃깁니다. 뭐라 했냐면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자장률사를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혜로운 자장률사께서는 여인의 동행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산길이 험하고 힘들 테니 훗날 절이 창건되거든 그때 오시지요. 그래요. 역시 자장률사님이시죠? 아무튼 자장률사께서는 초가을 달빛이 아름다운 그 산길을 삼경이 가깝도록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뒤를 돌아봤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먼 발치에 그 여인이 이렇게 뒤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장률사는 따라오는 여인에게 사연을 듣고 싶었으나 모르는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냥 내려가겠지 하고요. 고라전에 이르러서 외딴 주막집을 발견한 자장률사는 하룻밤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게요. 어느새 스님을 따라온 그 여인이 스님 계신 방에 주안상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자, 이때 자장률사께서는 드디어 말문을 열으셨죠. 여인이여, 당신은 지금 실력을 얻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시는군요. 자신의 몸뚱이가 더러운 물건을 싸가지고 다니는 줄 모른다면 이는 전도된 인생입니다. 그 정도의 실력을 얻었으면 좀 더 공부에 매진해서 열반의 세계에 안주토록 하시지요 라고 말한 거예요. 스님의 법문을 들은 나림여신은 참 다행히도 크게 깨닫습니다.
스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깊은 불법을 일러 주십시오 해요. 그랬더니 자장율사께서 나림여신이여 참으로 장한 발심입니다 라고 칭찬을 해줬죠. 나림여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 하고요. 놀라는 나림여신에게 자장율사는 자신이 선정에 들어서 다 이렇게 관해봤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시각부터 이 나림여신은 자장율사께 귀의하고 처소로 돌아와서 그 친구들 있죠? 혈례와 고라여신에게 귀의하자고 이렇게 권했는데 이 두 여신은 그 얘기를 듣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까지 스님 하나 유혹을 못하고 오히려 매수를 당하냐? 이렇게. 우리 여신의 채통이 말이 아니다 야. 우리 둘이 함께 가서 혼내주고 이곳에 절을 창건치 못하게 하자. 만약 절을 세우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공양을 올리지 않을 테니까. 혈례여신하고 고라여신은 즉시 이번에는 호랑이로 변해서 자장율사 앞에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호랑이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니까요. 스님께서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금강산매에 딱 들어서 몸을 금강석처럼, 금강석 뭔지 아시죠? 굉장히 단단한 돌, 그 바위처럼 온몸을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호랑이들은 그런 줄 몰랐죠. 모르고 한 마리는 발톱으로 스님을 내리치고 또 한 마리는 스님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겠어요? 아무리 사납게 달려들어도 호랑이 발톱과 이빨만 다치고 말았죠. 뭐 금강석은 깨지지 않으니까요. 더욱 화가 난 호랑이는 스님에게 달려들었다가 결국 꼬리를 사리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자장율사가 주문을 외우니까요. 큰 칼을 든 금강역사가 나타나서 도망치는 호랑이를 한 손으로 가서 잡아왔습니다. 자장율사께서는 호랑이들에게 자 이제 너희들의 본색을 드러내거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었던 호랑이들은 결국 여신들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자신들의 사연을 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잘못을 뉘우쳤죠. 자장율사는 그들에게 잘못을 알았으면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범치 말도록 하시오. 미움과 시기, 질투는 모두 욕심에서 비롯되니 오늘부터는 욕망의 불을 끄는 공부를 해서 이미 얻은 실력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시오 라며 가르침을 주셨죠. 이때 언제 왔는지 나림여신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스님의 원력으로 우리 모두 발심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제가 앞장서서 금당 자리를 안내하고 스님을 도와서 사찰 창건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죠. 아무튼 나림여신이 인도한 장소에 불사를 시작하니 새 여신은 장사로 변해서 아주 힘센 그런 장사로 변해서 무거운 짐도 막 나르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힘을 모아서 절을 세웠는데 새 여인이 화합하여 발심했다라고 해서 이 절을 삼화사라고 이름했고 마을도 삼화동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창계 4번째 시간 함께했고요.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삼화사의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